오늘은 시편 3권에 해당되는 말씀 시편 73편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자, 3권에 다는 아삽의 시는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은 배경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과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바라봤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의 기쁨을 바라보고 또 그것은 이 땅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이런 아주 폭넓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 또 강포당하는 자의 모습, 이 전반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지어진 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권에 들어가 있는 시의 찬양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의 고난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시편 3권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은 항상 시편에 아주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시의 형태 중에 하나인데 1절과 2절은 전체적인 시 내용의 핵심을 1절과 2절에 항상 1절이나 2절 아니면 이렇게 표현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읽으면 뭐에 대한 시인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 거반 많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자기들 백성을 이야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부른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보았고 또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청결한 자,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영광 받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자가 칭찬받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의 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선행하신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선을 행하시나 나는 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이 아삽의 시는 뭐예요? 나는 이게 세상 오늘날 말하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왜? 자기가 생각한 1절 정결한 자에게 깨끗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상하시는 것을 자기는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나타날 일이 반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악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도로 지금 되어진 거죠. 기절 넘어질 뻔하고 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마치 악인이 의인처럼 보여지고 악인이 의인처럼 살아가고 그리고 마땅히 징벌받을 자가 뻐젓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뭐지? 하면서 오히려 의로움을 가진 자가 충격을 받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여러 멸망시키는 것을 볼 때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키잖아요. 아이벤 자를 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불태우고 막 너무나 잔인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자의 분통함이 뭐예요? 1장에 보면은 어떻게 악인이 의인처럼 형통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박국이 그걸 보면서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의인이 놀라는 것이 바로 이 악인의 현장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자, 악인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3절 이하에 있는 말씀 8절까지 쭉 나오는 게 악인의 현장입니다. 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막 금지시킨다고 하는데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혹시 지금 여기서 종전 휴전이 되면 여러분 푸틴은 지금 자기가 빼앗은 우크라이나 땅 전반 여러분 그 땅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국 땅보다도 거의 큰 것 같아요. 그 자리를 그냥 뺏긴 그 상태에서 종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젤렌스키 대통령의 위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힘이 없는 백성이 결국 강한 자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이 양육강식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멀리 있고 타민족이 있고 뭐 다른 나라니까 별로 신경 안 쓰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걸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신경통으로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어떻게 이런 상임이사국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인 그 나라가 불법 침범해서 땅을 빼앗고 빼앗긴 땅을 안 돌려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휴전을 하자 그러고 이게 무슨 상임이사국이야, 그죠? 그럼 버젓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이게 안 되는 거죠. 상식이 안 맞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보세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연약한 자는 뭐 힘없는 자는 그냥 조금만 아프면 치료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치료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또 이만감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북한 탈북 여성들이 제가 가끔 보면 거기에 이제 북한 실정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장마장에 나가면 이발 벌레 뭐 이런 거 있대. 내용이 그거래. 근데 그거는 뭐냐면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치과 공부를 하고 닥터 공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지 못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의사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공부는 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벌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장마당에서 그런 이빨 충치 치료를 해주는데 가서 부탁을 하면은 골목으로 들어간대.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쇠꼬챙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앞에 묻혀가지고 이거 진통제가 없습니다. 앞에 하나 묻혀가지고 그 벌레 먹은 자에다 푹 쑤신다는 거 그냥.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앞에 묻혀가지고 막 대충 치료한 다음에 그냥 벤치를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놀랐지만 아주 거기 방청객들이 그냥 난리 퍼졌어요. 그게 실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자는 제대로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죠? 근데 악인들은 자기들의 부유함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악함을 통해서 편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에는 고통도 없고 심히 강건하며 그들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의인의 마음이 보니까 이거는 기절할 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정말 말도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러시아 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세상 말로만 좀 환장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어떻게 저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놓고 자기들의 자기 권위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자기 권위 하나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병사들이고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이고 민간인들이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보세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까? 강포와 교만으로 그냥 무장한 거야.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자기들이 최고고 자기 권위 지키는 주고 그리고 자기들 가족 죽을까 봐 다 숨겨놓고, 그죠? 누구도 모르게 다 자기들의 친척 가족은 다 숨겨놨어. 그리고 자기들 가족 죽는 거는 원치 않고 다른 사람 가족 죽는 거는, 백성들 죽는 것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인이, 저는 이런 말씀을 읽고 현실을 보면요 정말 뭐 말이 안 나와. 기가 막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실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 뒤집어질 것 같아. 그렇죠?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저는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현실이 2020년도에요. 팬데믹 터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뻐자시 있는데, 여러분 그 듀몬트 자치구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팔았다니까. 건물을 우리한테 이런 방법 말도 없이. 그리고 그쪽에서 세금 다 받아가 우리가 세금 안 내니까, 텍스 안 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2023년 9월 28일이 맞으면 그때까지 안 냈으면 우리 여기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거야. 너희들 교회 건물 팔렸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8월 13일 날 한번. 여러분 세상이 그래. 눈 하나 깜짝 안 해.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권위. 그냥 민초들이 법을 모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지는 거. 그냥 아소도 못하고 어디다 하소연하겠어요. 그죠? 보세요. 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니까 살이 퉁퉁 쳤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소득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뭐 초당 뭐 몇천 달러씩 떨어지는 사람들. 지금 오늘 세상 이런 빅텍처 애들 보세요. 그들의 돈은요,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경제의 소위 논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우리 아들하고 지난번 잠깐 얘기도, 아빠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과 이 부자들은요 절대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들은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남의 돈 가지고 이용해서 이렇게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 그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악을 봐도 그냥,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해요.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청결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질 뻔할 정도였어요. 기절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루 세끼 잘 먹고 정말 의인들, 연약한 자들을 막 자기 막 떡 주무르면서 고통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목걸이야. 교만이 목걸이. 그 다음에 그들의 신과 강포가 그들의 옷이니까 뭘 더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이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런 무슨 말을 못 하겠어. 그들의 혀는 땅을 다스릴 정도니까 무슨 말을 또 못 하겠어요. 그 혀로 참소하고 죽이고 살리고.
여러분, 이게 아삽이 악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범해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지은 시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교만으로 목걸이를 삼고 강포로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무자비함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정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순수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순결함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의 강포 앞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돕고 위로하고 역사해주고 축복하시니까 그나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살아가는, 하루하루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이 아침에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저 작은 것 하나, 그냥 우리는 기쁜 것 하나 보면 너무너무 감사. 정말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보고도 우리는 감사하는데 세상의 강포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형통함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축복의 인생 삶,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아삽의 시를 바라보며 그들이 당했던 삶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의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또 마음의 아픔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또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의 가정, 심령, 주님이 저들의 소원을 받아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저들 가운데 임하여 오늘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